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 절기고 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또 다른 절기에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여기 나타난 절기는 대개는 부림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베트 헤세드, 히브리 말로 하면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위치한 곳은 양문 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근처에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최근에 그 유적을 발굴한 것을 보면 이곳에 이 양문을 스데반문이라 이렇게 이제 지금 부르고 있고 성 안나의 쌍둥이 연못이라는 그 연못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연못이 왜 생겼는지 또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목욕시키는 곳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성결 예식을 행한 곳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욕하는 장소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곳에 물이 치료에 효험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특히 그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물이 이제 움직이고 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그 성경에 3절 하반절부터 보면 괄호 속에
그 문구가 들어있어요. 3절, 4절 말씀이. 그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문구가 권위 있는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없어서 그 일반인의 속설을 그냥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때의 이 연못이 간헐천처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아니었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물이 좋다 소문이 나면은 환자들이 몰려들어요. 이 물만 마시면 그냥 치료된다. 이 물에만 들어가면 그냥 치료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 환자들과 또 거기 걷지 못하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또 오늘 우리 말씀에 나타난 주인공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38해 된 병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8해, 38년. 이 환자의 병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 뭐 어떻게 앓고 있는지 병세가 어떤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오랜 동안 고통받고 있었다. 이건 분명해요. 38년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건 이스라엘의 광야 38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38년, 흔히 40년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기간은 38년이에요.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간 그 인생이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2014년 1월 4일이면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100년쯤 된 것 같아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움직일 수도 없는 가운데 38년을 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죠. 또 이 사람은 치유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물이 움직일 때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또 자기는 움직이려고 해도 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경쟁의 패배자예요. 항상 뭔가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해버리고 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마 가족들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이 움직일 때 번쩍 들고 뛰어가면 금방인데 이제 강호동 같은 분이 들고서 가면 그냥 대번에 갈 텐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이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 괴로운 삶을 살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항상 남과 경쟁할 때에는 경쟁에 뒤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외롭다. 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하신 말씀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고 물어본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우리 삶의 의욕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삶의 기대가 있는지, 자기 삶에 대한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괴롭지만 난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삶의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해봤자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근로 의욕을 잃은 노동자들, 또는 경영의 의욕을 잃은 사업가들, 또는 어떤 연구의 의욕을 상실한 학자들,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서 그냥 막연히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내 인생이 살아봤자 뭐 될 게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멀쩡해도 이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혹은 경쟁의 패배자로, 또는 어떤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고립돼 있어서. 제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괴로워서 하루에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다 실패했어요. 처음 2번은 그 커튼 끈으로다가 목을 맸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2번은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는 번개탄이라도 피워야 되겠다. 번개탄을 피웠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 다음에는 번개탄을 피우는데 성공을 했는데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달려오는 바람에 다 실패로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받고 이 죽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욕으로 바꿔보자. 삶의 의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내 인생에 정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38년 동안 아무 기대가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삶의 의욕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살아갈 의욕이 있느냐? 여기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고쳐볼 생각이 있느냐. 자력 갱생이라고 하나요? 치유 갱생. 여기 낫는다는 이 히브리 말, 저 헬라어 휘기네스라고 하는, 이 낫는다고 하는 이 말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 보면은 이것을 물론 힐, 고친다는 얘기죠. be healed라고 하는, 고침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도 해석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get well, 정말 잘 될 것 같으냐, 나아질 것 같으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be made whole, 이 whole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냐? 말하자면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온전한 단계로 한번 고쳐볼 생각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온전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환자가 약간은 좀 남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죠. 나 좀 도와주면 좋은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요? 또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달려가 버려요.
38년 됐든지 당신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시오.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이 표출이 된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양보하는 사람도 없고, 왜 세상이 이래? 이러면서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네 시야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양보하지 않고 이런 데 두지 말고 네 자신을 한번 고쳐볼 생각이 있느냐 말이에요. 네 자신을 고쳐볼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삶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모든 원인을 항상 남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남이 탓을 해요. 너 때문이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너 때문이고, 응? 내가 돈 못 버는 것도 그것도 너 때문이고, 심지어는 사기 도둑질하는 놈도,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도둑질했냐? 너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항상 너만 없어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이 탓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생각의 흐름이 오늘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무슨 일만 터지면 항상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이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만 물러가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너 정말 38년 된 그 병 고치고 싶으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지만은 내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be made whole, 정말 온전하게 만들고 싶으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굳은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난 내 인생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가서 항상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는데 계속 이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마트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치사하지만 물어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또 배워야 돼. 근데 세상이 다 흘러가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내 자신을 바꿔가느냐. 내 자신이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암만 세상 탓해봐야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너 병을 못 고치는 게 남이 탓인 줄 아냐? 네 자신이 한번 고쳐봐라 말이에요. 네 자신이 자신을 고칠 생각을 해봐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기 원문상에 보면 세 가지 명령어가 들어있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래서 NLT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스탠드업, 일어나라. pick up your sleeping mat. 이 슬리핑 매트라고 한 건 여기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누워 자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대개는 지푸라기 같은 걸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매트를 네가 들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물건을 들 리가 없잖아요. 일어나라, 매트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걸어가라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셨어도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가 앞서서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서는 그 집에 내려와 달라는 부탁이나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은 말씀만 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만 하셨는데 이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아니죠. 이 요한복음 1장 3절 초반에서부터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주십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죽은 시체,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그 시체가 반응을 했어요. 생명이 없는 바다와 풍랑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지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저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적은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매일 성경 보면서 이게 언제적 말씀인가? 언제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베트헤세드라고 그랬죠. 은혜의 집. 이 초반에 보면 이 베데스다는 문자적으로는 은혜의 집인데 사실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머리털럭만한 그 치료에 기대를 걸고 거기 있지만은 치료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데스다가 되셨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은혜의 집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도움의 베데스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베데스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베데스다요, 거듭남의 베데스다가 되셨습니다.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예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쯤 지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계시록만 빼놓고 다 읽어가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제 삶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나는 목적이 내 병을 고치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병 고침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한 단어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구나. 사실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해도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살지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사실 모든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병은 인류의 죄에서 온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죄를 고쳐야 돼요. 오늘 이 사람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왜 이 병자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3절인가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약간 거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환자에게. 그러니까 아마 이 환자가 그 전에 무슨 혹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은 고쳐졌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부터 건진받으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시되 영혼의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십시오.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너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의욕이 있느냐? 새 삶으로 내 자신을 고칠 생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을 고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고쳐야 돼요. 내 자신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죄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여기 베데스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 말은 몰라도 헤세드라는 말은 기억하십시오.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사랑,
자비. 우리 주님 헤세드의 주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걸 거저 준단 말이에요. 거저. 공짜로. 여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때 예수 잘 믿어서 고침받았어요? 보세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누가 고쳐줬냐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다만 불쌍해, 이 사람이.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잘났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신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멀쩡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만일 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처지가 아니었더라면 난 안 믿었을 거예요. 잘난 척하고 지멋대로 하고. 저희 어머니가 유복자로 저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1살 때부터 저는 프리랜서로 컸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법. 뭐 누가 공부해라 뭐 일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요,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저는 뭐 섭섭한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그때 내가 어떤 벽에 부딪힐 때에 너무너무 큰 좌절을 맛본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고요. 저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자가 되는 요즘에 신학교에 가면은 그 신학생들이 왜 목회자가 되는지 고백이 다양해요. 근데 사실 저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 써주십시오. 다시 살아난다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거 없어요.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냥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입니다. 헤세드의 주님, 바로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 은혜의 연못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움직여갈 수 있는 갱생의 삶,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